오늘은 대우리문답 163문과 164문을 잇따라 고백하면서 성례의 요소와 성례의 수효에 대하여 교우분들과 함께 상고하겠습니다. 교정된 본문을 알려드렸고 그 본문대로 163문과 164문을 잇따라 고백합니다. 163문, 성례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답, 성례의 요소는 둘인데,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대로 사용되는 의적이고 감각적인 표이고, 둘째는 그것으로 표시되는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입니다. 164문, 그리스도께서 신약 아래 그분의 교회에 제정하신 성례는 몇입니까? 답, 그리스도께서는 신약 아래 그분의 교회에 세례와 성찬 이 두 성례만 제정하셨습니다. 지난번에 161문과 162문을 거쳐서 오늘 163문, 164문을 잇따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요 161, 2, 3, 4문, 요 네 문의 답의 핵심은 그리스도입니다. 핵심 체크가 중요한 거잖아요. 핵심을 놓치면 다 놓치는 거 아니에요? 모든 답에 그리스도가 박혀 있고 그리스도가 중심이고 핵심이고 모든 것입니다. 161문에서 성례가 어떻게 효력 있는 구원의 방도가 되는가 물었을 때 그 답은 그냥 한마디로 하면 성신과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162문에서 성례가 무엇인가 물었을 때 답은 성례란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정하신 거룩한 규례입니다. 그리고 오늘 163문에서 성례의 요소가 뭔가, 그리고 164문에서 성례가 몇 가지인가 할 때 답의 주어는 빠짐없이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래, 이걸 먼저, 이게 큰 뼈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놓치시지 않도록. 163문은 성례의 요소가 무엇인가 묻습니다. 보통은요, 성찬의 요소가 뭔가, 그건 뭐 우리가 모르지 않지 않습니까? 성찬의 두 요소, 빵과 포도주 아니에요? 그래, 성찬의 요소라는 말은 왕왕 씁니다마는 성례의 요소? 이런 말은 여간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 이 성례의 요소가 뭐냐 하는 이런 질문이 아마 대다수의 교우분들은 생전 처음 들어보는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슴에 잘 안 와닿는 그 질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느껴질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은요, 이게 좀 생소한 것이 사실입니다만은 요 163문의 질문과 대답의 내용을 잘 이해하면 이게 아주 굉장한 도움이 됩니다. 성례의 핵심을 그냥 꽉 붙잡아서 너무나 생생하게 잘 가르쳐 주거든요. 그래, 다시 이게 음미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 163문, 성례의 요소는 무엇입니까? 묻는데요. 답은 성례의 요소는 둘인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 둘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첫째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정하신 대로 사용되는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이고, 둘째는 그것으로, 그 표로 표시되는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입니다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성례의 요소는 두 가지인데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는데 그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이 첫째와 둘째요. 첫째가 있고 둘째가 있지 않습니까? 첫째와 둘째 이 두 가지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달라붙어 있다 그것입니다. 그래 이게 동전의 양면 뗄 수 있습니까? 가운데 뭐 가르면 뭐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것처럼요, 이 첫째와 둘째가 때려야 뗄 수 없는 단일체이다 이것입니다. 하나입니다. 그 첫째로 겉으로 보이는 표지판이 있고요. 둘째로는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내용이 있고 표지판이 보여주는 실제가 목적지가 있다 그것입니다. 결국 그 둘은 하나입니다. 부산으로 가십시오. 부산까지 몇 킬로. 이런 표지판이 가리키는 거는 부산이 없으면은 표지판은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 장난이지 않습니까? 표지판이 가리키는 실제, 그거 두 가지는 딱 붙어 있습니다. 실제가 없으면 표지판은 무익한 것이고요. 표지판이 가리키는 것은 실제의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은 하나라 그 말입니다. 이 대답도요, 이 첫째와 둘째를 아주 절묘하게 딱 붙여서 결합시켜서 이 대꾸로 표시합니다.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의도적으로요. 첫째로 외적인 겉으로 드러나는 표가 있다면 둘째는 뭐예요? 그 외적인 표에 상응하는, 그 외적인 표에 응답하는 내적인 은혜가 있습니다. 말도 딱 맞아 떨어지지 않습니까? 외적인 표와 내적인 은혜, 요렇게. 그 다음에 또한 그 첫째로 감각적인 표가 있다면, 이건 감각, 오감을 동원해서 눈으로 보고, 코로 냄새 맡고, 혀로 맛보고, 몸으로 느낄 수 있는, 손으로 붙잡을 수 있는 뭐 이런 거지 않습니까? 감각적이란 말이에요. 그래, 우리의 오감을 동원해서 만져지는 그것입니다. 눈, 코, 귀, 입을 다 동원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감각적인 표가 있다면은 그 감각, 둘째로는 그 감각적인 표에 상응하는 신령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건 눈으로 뭐 보이거나 손으로 만지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눈으로 보거나 뭐 냄새 맡거나 손으로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거냐 하면 아니고, 이게 신령한 성신적인 은혜가 그 안에 있습니다. 요 두 개가 딱 맞아 떨어진다 그것입니다. 그래, 성례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외적으로 그리고 감각적으로 성례가 행해질 때마다, 이건 뭐 분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뭐 성례 우리 베풀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 다 보셨죠? 갑자기 어느 날 예배당에 딱 앉으면 뭐 주보에 이렇게 표시되는 때도 있지만 표시 안 될 때라도 말이에요, 요 앞에 여기 세례반에 갑자기 세례 그 물을 담은 그 세례반이 여기 놓여 있게 됩니다. 아, 그럼 오늘 누가 세례 받는가 보구나, 이렇게 이제 알지 않습니까? 또 어느 날은 예배당에 오면 요 앞에 이 하얀 그 정결한 보자기 그 보 밑에 성찬이 배설되어 있는 걸 눈으로 봅니다. 아, 오늘 성찬이 있는 날이구나. 눈으로 이렇게 감지할 수 있습니다. 감각할 수 있다고요. 그래, 이런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가 표시하고 있는 이런 외적이고 감각적으로 성례가 시행이 될 때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믿음의 눈을 떠서요, 그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가 나타내고 있는, 가리키고 있는 내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보충하기 위해서 잠깐 다른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믿음이란 어떤 의미에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한다는 말은 뭐 공상을 한다든지 생각이 골똘히 깊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믿음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례가 베풀어지고 성찬이 베풀어질 때마다 사실은 그때가 우리의 이 정신작용, 사고작용이 가장 활발하게
활성화되어야 할 바로 그 시간입니다. 성찬 시간 꽤 길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1시간 반이나 뭐 됩니까? 그럴 때 그냥 가만히 멍하니 정신줄 놓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외적이고 감각적인 지금 형태로 이 보이게 만지게 뭐가 벌어지고 있는데 사건이, 그럴 때 그곳에 정확히 상응하는 알맹이를 믿음으로 붙잡아야 돼요. 그때 믿음을 발휘하지 않으면 외적이고 감각적인 행사로 그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게 꽝이라고요. 아무것도 안 남는 것이에요. 그러니까요, 요 첫째와 둘째는 딱 붙어 있는데 둘째를 왕왕 놓친다는 거 아니에요. 요건 믿음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외적이고 감각적인 성례가 베풀어질 때마다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가 수반되고 거기에 붙어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려면 이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이 성례에 하신 약속을 마음으로 활발하게 상기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믿음은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때 생각이란 하나님 말씀을 생각하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난 왜 이렇게 믿음이 없을까?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하니까 믿음이 없는 거지.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의심이 들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드십시오. 그게 믿음이라고요. 성찬 때, 세례 때에도 바로 그래야 합니다. 이걸 놓치면 성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다 놓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 주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 다음 달에요, 6월 달에 아마 유아 세례도 베풀 수 있게 될 것이고, 또 6월 셋째 주인가에는 성찬도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표지판만 바라보고 표지판 아래에 가만히 이렇게 계시지 말고요, 표지판 아래에 머물러 있지 말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실제 형식이 가리키는 내용,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요 둘째에 해당되는 거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라 그것입니다. 그 실제와 내용이 그럼 뭡니까? 그게 성찬 혹은 세례, 이 성례가 이 표시잖아요. 이거는 결국 외적인 표고 감각적인 표인데, 이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가 가리키는 그 실제, 그 내용이 뭐예요? 그걸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와 성신입니다. 이 말 이렇게 하면 가슴에 확 와닿고, 정말 그런가? 뭐가 그런가? 그렇게 생각하실까봐 같은 말을 아주 조금만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성신인데 이 세례와 성찬이 가리키는 그 표란, 그 핵심 내용이라는 것은 바로 그것인데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 그리고 성신을 힘입어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 그런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성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은혜, 그게 바로 이 성례가 가리키는 내용, 그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이 성례라는 외적인 감각적인 표시에 담아서 그리스도께서 그 현장에서 실제로 베풀어 주신다 그것입니다. 이걸 믿어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증거 성구들이요, 다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 우리가 가진 교재 348쪽 그 각주 1069번이 그 다음 쪽까지 걸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대개 예배당에 한 10분 전에는 오시니까 이렇게 앉으셔서 기도도 하시고 또 이렇게 미리 증거 성구들 읽어보실 거 아니에요? 읽어보셨지요? 6개인가 나옵니까? 그런데 여기 다 읽어보면 흥미롭습니다. 성례는 두 가지잖아요. 164문이 가르쳐 주듯이 세례와 성찬인데요, 여기 6개의 증거 성구는 하나같이 세례만을 말합니다. 그렇죠?
아니 성찬 어디 갔어? 세례만 말해도요, 그 다음 성찬이 뭘 보여주는가는 넉넉히 알 수 있기에 세례에 관한 6구절을 증거송구로 달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 예외적으로 증거송구들이 몇 구절 안 되니까 간단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마태복음 3장 11절이지 않습니까? 이건 그냥 읽으면 이게 누가 한 말인지 금방 아실 거잖아요. 나는, 여기 내가 누굽니까? 세례자 요한이잖아요. 나 세례자 요한이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신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물 세례와 성신 세례를 대비하지 않습니까? 세례자 요한의 입에서 중대한 말이 나오는데 세례의 핵심은 뭔가? 세례의 실체는 뭔가? 물이 가리키는 그 실제 내용은 뭔가? 그건 성신으로 씻어주시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줄 수밖에 없지만 내가 소개하고 내가 그 선구자가 되어서 오신다, 그분 왕이 오신다 하고 외칠 때 그 왕께서 오시면 진짜 세례를 주실 것인데 그건 성신으로 세례를 주시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지금 이 세례자 요한이 말합니다. 세례와 성신을 묶었어요. 세례가 가리키는 그 내용으로서의, 실체로서의 성신을 지금 여기서 얘기합니다. 그 다음 베드로 사도의 말이 나오는데 정말 베드로 사도답습니다. 정교하지는 않는데 핵심을 꽉 제시하는 박력이 있습니다. 화끈합니다. 이게 사나이 아니에요. 베드로 사도 보십시오 하시는 그 베드로 사도가 하는 말, 베드로전서 3장 21절이지 않습니까? 물은, 세례의 물이 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들기는 하는데 핵심은 다 들어있습니다. 물은 뭐냐 하면 너희를 구원하는 표입니다. 구원의 표예요. 세례의 물입니다. 세례의 물이 근데 아주 흥미진진한 것은 세례의 물을 뭐와 결부시키냐 하면요, 그리스도의 부활과 결부시켜요. 이건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례 받을 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세례를 베풀 때 베드로 사도는. 그리고 나서 설명을 합니다. 육체, 몸에 더러운 것 씻어버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세례는 물로 씻는 것인데 여러분 지금 뭐 더럽다고 얼굴에 때 묻었다고 머리에 때 묻었다고 그거 씻는 거 목욕탕 가서 뭐 때미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뭐냐 하면 마음을 씻는 것입니다. 영혼을 씻는 거라고요. 영혼의 죄를 씻는 것입니다. 그래? 죄를 씻음 받은 그 마음과 영혼이 선하게, 양심이 선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의 뜻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물로 세례를 받을 때 생각해야 될, 붙잡아야 될 그 핵심이 뭔가?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롭게 되고 양심이 선하게 되어서 악한 양심을 씻고 선한 양심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되는 것, 하나님 향해서 가게 되는 것, 그게 세례의 참뜻입니다. 이건 정말 좋지 않습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된다,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세례의 그 성례의 목적이 뭔가 그걸 살필 때 순종하게 된다. 어떻게 순종하게 하나 세례가? 그 회로를 우리가 잠깐 바울 사도의 로마서 6장 말씀을 빌어서 우리가 잠깐 생각했지 않습니까? 똑같은 얘기를 바울 사도는 굉장히 정교하게 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이니까 읽고만 지나갑니다.
바울사도가 로마서 6장 3, 4절에서 가르친 세례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배경으로 놓고 우리 앞에 세례를 제시했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이건 다시 번역해서 그냥 읽을게요. 번역한 말로. 무릇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바울 사도가 물 세례를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가는 세례인데, 그리스도 속으로 들어간다 할 때 그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시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부활 속으로 들어가서 결국은 세례를 받게 되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새 생명 가운데 걷게 된다. 그러니까 이건 베드로 사도가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다 하는 말과 똑같은 것이지 않습니까? 세례를 받으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게 된다.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된다. 아니, 그렇게 두 사도가 똑같이 말하는데 말하는 스타일은 사람이 다르니까 조금 다릅니다. 그렇지만 내용은, 포인트는 똑같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제시하고 그게 세례의 참뜻임을 알려주고 세례받은 효능은 하나님을 향하여 새 사람으로 사는 것,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게 세례라고요. 세례가 가리키는 거라고요. 그거를 우리 디도서에서 바울 사도는 아주 또 멋지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세례의 핵심은 어디에 있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조차 중생의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이건 씻음은 세례의 물을 가리키는 거지 않습니까? 세례의 물로 씻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거듭남의 씻음이라고 표시하고 성신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표시합니다. 세례와 성신을 딱 붙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지 않습니까? 씻긴 근데 어떻게 씻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것이지요. 그래 세례를 받을 때는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씻고서요, 그래서 성신으로 거듭나서 새롭게 살게 됩니다. 한결같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 사도나 이 바울 사도가 세례의 참뜻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씻고 성신으로 새롭게 사는 것, 그 은혜를 세례 가운데 담으셨다. 그걸 물로 간단하게 표시하지만 그건 결코 간단한 은혜 아니다. 그리스도와 성신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이게 어떻게 간단합니까? 그런 은혜 베푸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구절은요, 거기 신명기 10장 16절, 그리고 30장 6절, 그리고 예레미야 4장 4절은 모두 다 뭘 말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말합니다. 갑자기 이 얘기 왜 나온 것입니까? 세례의 전신이 할례잖아요. 세례는 구약의 할례를 계승한 예시가 아니에요. 그런데 할례의 참뜻이 뭔고 세례의 참뜻과 똑같은 거죠. 그건 뭡니까?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라고요.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할례는 다 아시는 대로 포피를 잘라내는 거지 않습니까?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요. 살 좀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옛사람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죄 죽이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를 끊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거, 그거를 근데 생식기의 끝을 잘라내서 요즘 어린애들 하는 식으로 폭용수술 받으면 새 사람 되는 것입니까? 어림도 없잖아요. 그건 표시란 말이에요.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시. 그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시가 나타내려고 하는, 지시하고 보여주는 실체와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새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다. 새 마음으로 새 사람으로 사는 것. 그래 마음의 할례를 강조하잖아요. 구약시대부터. 성례가 행해질 때는 마음이 새로워지는 거, 새 사람이 되는 거, 변화를 받는 거, 그 인간의 그
그 가장 중심부에 근본적인 변혁이 일어나는 거, 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그건 그리스도의 죄 씻음과 성신의 새롭게 하심 없이는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코피를 10번을 잘라보십시오. 손가락을 10개를 잘라보십시오. 마음이 새롭게 되나? 안 돼요. 사람은 어떻게 해도 안 됩니다. 그걸 그리스도의 그 한없는 능력 있는 그 피로, 그리고 성신의 능력으로 이루시겠습니다. 이걸 약속하셨다고요. 세례에, 성찬에. 그래, 이것이 이제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종합하면요, 이 6개의 증거 성구를 다 종합하면 세례의 물, 이건 지금 세례에 대해서만 말한 것인데, 세례의 물이 표시하는 것은 뭔가, 세례는 어떤 은혜, 세례가 표시하는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는 뭔가, 그건 여러 번 지금 반복해서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피로 모든 죄를 씻고서 성신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근본적으로 새롭게 되어서 사람으로 사는 것이지. 그런데 그렇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여전히 죄를 덕지덕지 묻히고 있어서 하는 말이나 생각하는 것이나 사는 삶이 그 모양이면 세례 헛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것을 놓치는 것이고 세례는 껍데기만 남는 것이에요. 세례를 자기 스스로 헛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도록 요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동전의 양면처럼 딱 붙어 있다는 걸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 한마디로 이걸 다 그냥 긴 얘기를 드렸습니다마는 종합하면 그 두 번째 거, 외적이고 감각적인 이 세례의 표가 의미하고 나타내려는 은혜는 그리스도와 성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성례 안에서, 세례와 성찬 안에서 자기 자신을 다 주십니다. 그 은혜가 작습니까?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 변화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가짜 하나님이든지 내가 하나님을 안 받은 것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을 받은 사람이 변화가 없다? 그럼 죽은 하나님이지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아직도 하나님 밖에 있습니다. 세례는 하나님 안으로의 세례인데,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세례인데, 나는 그 세례를 받았는데 물만 머릿속에 끼얹어졌습니다. 머리 한번 감은 것뿐이라고요. 헛된 세례를 받은 것이라고요. 그러나 결코 헛된 세례가 아닌데 자기가 행동으로 그 세례에 반역하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니 세례의 참뜻을 늘 기억하십시오. 내가 세례받은 사람이면 이게 나한테 뭘 의미해야 하나, 어떤 약속이 붙어 있었나, 그 약속을 내가 헛되게 하는 길로 갈 것인가? 그러면 멸망이지요. 왜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생명의 길을 놔두고 왜 죽음의 길로 가겠습니까?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이런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와 요 감각적이고 외적인 표가 나타내고 보여주는 그 내적인 은혜, 신령한 은혜가 하나로 붙어 있어서 이 외적이고 감각적인 표가 시행될 때마다, 성례가 시행될 때마다 실제로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가 베풀어지고 행사된다, 그것입니다. 이게 사실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중요한 건데요, 첫째와 둘째가 딱 달라붙어 있어서 결코 나누지 않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모든 것인데, 성례를 제정하신 그분 자신이 성례가 바르게 시행될 때마다 실제로 그 자리에서 그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은 그럴듯하죠. 멋진 것 같죠. 그런데 이게 믿어지십니까? 아니, 믿어지는 건 둘째 치고 근거가 있습니까? 성례가 베풀어질 때, 세례와 성찬이 베풀어질 때마다 이것을 제정하신 그분이 반드시 현장에 계신다. 그래서 은혜를 베푸신다. 증거가 있습니까? 어디 성경에 그런 증거가 있습니까?
이걸 믿지 않으면 우리의 베푸는 다음 달에 베풀 유아 세례, 다음 달에 베풀 성찬, 그냥 사람의 종교 행사, 석 달에 한 번 가끔 하는 종교 행사에 그치고 말겠습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뒷받침하고 있거든요. 어디서 그래요? 어디에 성례 때마다 주님이 현장에 계신다는 말씀은 어디에 있어요? 대답해 보십시오. 누구든지. 네, 어디서 지금 대답이 들리는 것 같은데 아쉽게 우리 강단하고 회중석하고 우리 교회 상당히 멀리 있어서 제 귀가 이제 좀 노화가 된 것입니까? 잘 안 들립니다. 오늘 읽었지 않습니까? 대위임령의 말씀, 마태복음 28장 19, 20절의 말씀이 너무나 분명하게, 이건 백치가 아니라면 모를 수 없게 명토바가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약속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는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게 19절과 20절을 붙여 읽으면 어떻게 되냐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한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주어라. 이런 세례 명령을 시행하라시자고 지금 왕적인 명령을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내리셨는데 바로 덧붙이시는 약속이 뭐예요? 이런 세례 명령을 준수하는 그 자리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약속하시지 않습니까? 이 약속을 우리가 누가 부인하며 누가 이 약속의 효능을 무시하겠습니까? 그 사람 그리스도인 아니죠. 그러면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 우습게 여기는 사람 아니에요. 그 말씀의 효능을 삭감하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천지보다 무겁습니다. 뭘 하십니까? 세례를 주라십니다.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 그 세례를 주는 그 자리에 내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어린 사람들이 목사님, 우리 어린 사람들은 고지고 때려온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치도 말하자면 융통성이 좀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좋은 점이기도 한데요. 아니 목사님, 요건 세례를 베풀 때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성찬을 베풀 때 함께 하시겠다는 말씀은 어디 있습니까? 그건 없잖아요. 이렇게 우리 어린 사람이 질문한다면 여러분 같으면 부모님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성찬을 베푸는 자리마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명시적인 말씀이 있습니까? 여러분 성찬상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가 여기 현존하신다, 그건 믿으십니까? 어디 있어요 그런 말씀? 여기 있잖아요. 방금 읽은 마태복음 28장 20절 앞부분이 말씀이 그거 아니에요. 내가 너희에게 앞에 19절 마지막은 삼위 하나님의 이름 안으로 연합되는 세례를 주라는 말씀이고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분부하신 게 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분부 중에 하나가 성찬을 베풀라 이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 23절 26절을 오늘 읽은 거 아니에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 다음 명령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그 다음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그 다음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그리스도의 명령이에요. 사실은 돌아가시는 당일에 하신 명령입니다. 이거보다 더 심각한 명령 따로 없어요. 그리스도의 목숨이 여기 걸려 있습니다. 자신이 피를 뿌릴 것, 몸이 찢겨질 것을 내다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이 중대한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행하라 명령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를 기억하라 분부하셨습니다. 그래 여기 보면 마태복음에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시지 않습니까? 가르쳐 지키게 해야 할 중요한 명령 중의 명령이 세례 명령이고 또한 성찬 명령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명령이 시행될 때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신 주님의 말씀 당연히 시행됩니다. 당연히 이 말씀이 현실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찬상에 나올 때 세례를 누가 받는 것을 볼 때 그리스도의 현존을 믿어 의심치 않아도 좋습니다. 왜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에요. 나의 외적이고 감각적인 감각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느껴집니까? 여러분 여기 폭풍이 몰아칩니까? 가슴이 울렁울렁합니까? 그런 감각적인 거 전혀 없어요. 그리스도는 그런 방식으로 오시지 않아요. 자기 말씀의 약속대로 오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마태복음 28장 19, 20절에서 아주 분명하게 자기가 어디에 있을 거라는 거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례받는 그 자리에, 성찬 베풀어지는 그 자리에 항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약속입니다. 함께 하셔서 뭐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세례반의 집행자로서, 참 주인으로서, 세례를 베풀라고 명하신 주인으로서, 성찬을 행하라고 명하신 주인으로서 약속하신 은혜를 실제로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뭔데요? 자기 자신입니다. 성신이십니다. 성신과 그리스도를 그 자리에서 그 마음에 베풀어 주십니다. 성신의 은혜,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세례가 베풀어질 때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죄가 씻겨지고 성신으로 거듭나서 새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이 그 안에 베풀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목사가 무슨 재주로 그런 걸 주어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목사라는 이 하찮고 보잘것없는 약한 인간을 종으로 쓰셔서 주인께서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셔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주님의 말씀이 이것입니다. 이 말씀을 믿으십시오. 믿으시고 성찬상을 바라보십시오. 이 말씀을 믿으시고 유아 세례를 받으시고 성인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 믿는 믿음 안에서 강력하게 역사할 것입니다. 성신의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우리를 뒤덮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은혜를 받으신 분들로서 그 은혜를 믿고 계속 사십시오. 그러면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을 발휘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요, 거기 각주 1069번에 그 맨 마지막 증거송구 밑에 그 생전 처음 보는 희한한 그 각주가 또 하나 달려있지 않습니까? 신앙고백서 27장 2절과 거기 인용된 성경 구절들 이렇게 써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은 전체가 성례에 관하여입니다. 그 중에 2절, 그 1절부터 몇 절이 쭉 있는데요, 2절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두 문장인데요, 아주 짧은 두 문장인데 좀 어렵습니다. 제가 천천히 읽어드릴 테니까 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2절 요게 우리의 논의를 요약하는 말씀이거든요. 요거를 한번 잘 들어보시고 이해하실 수 있는 대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2절, 각 성례마다 표와 그 표시된 것 사이에는 신령한 관계 혹은 성례전적 연합이 있습니다. 따라서 표의 이름과 효력은 그 표시된 것으로 말미암습니다 합니다. 이해 잘 되십니까? 한국어 어렵습니다. 어렵다고요. 이게 신앙고백서 말이. 그래, 신앙고백서가 있고 소유리문답이 있으면 그 사이에 대유리문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신앙고백서보다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해주고 소유리문답은 그걸 더 압축하고, 소유리문답보다는 좀 더 많고 이제 신앙고백서보다도 조금 더 이제 해설이 잘 된, 그래 우리 중간에 요 대유리문답이 있습니다. 이걸 조금만 풀어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각 성례는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각각의 성례란 세례와 성찬이겠습니다.
세례와 성찬마다 각 성례마다 표와 그 표시된 것, 이게 바로 아까 대우리문답에서 말하는 첫째와 둘째라고요. 표와 그 표가 표시하는 것, 그래서 그 표의 표시를 받는 것, 말하자면 실체, 은혜, 내용 이런 것이죠. 표시가 있어요. 사인이 있고 그 사인이 가리키는 실체가 있다 이 말입니다. 표와 그 표시된 것 사이에는, 근데 중요한 건 요거예요. 요 두 가지 사이, 외적인 표시와 이 표시된 것, 그래서 표시를 받는 실체 사이에는 신령한 관계 또는 성례전적 연합이 있습니다 합니다. 요 말이 무지하게 어렵잖아요. 이게 아주 성신적인 관계로 첫째와 둘째, 표와 표시된 것 사이에는 끊을 수 없는 관계가 있다. 그거 성례전적인 연합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 어려운 말은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따라서 표의 이름과 효력, 뭐 성례, 아니 세례 혹은 성찬이라는 그 이름과 그 효력은 어디서 오냐 하면 표시된 것, 약속하신 그 은혜, 두 번째 건 말이에요. 그 아까 우리 표시된 내적이고 신령한 은혜, 거기에서부터 그 표의 이름과 효력이 말미암는다 그렇게 합니다. 여기서 지금 키포인트가 되는 이 어려운 좀 말이지만, 짧지만 좀 어려운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7장 2절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핵심 단어는 뭐냐면 성례전적인 연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이제 2년 반 됐는데요, 벌써 2016년 12월 그 해의 마지막 성찬을 받을 때,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제까지 한 12번인가 성찬 강설을 하면서 매번 다른 본문으로, 새로운 본문으로 성찬의 의미를 요모조모 그 교우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힘썼습니다. 6번째로 성찬의 의미에 대해서 강설할 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8문을 설명드리면서 성례전적인 연합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를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강설을 듣고 난 교우분들의 대개 반응이 좀 어렵다 그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좋은 선생의 특징은 어려운 개념을 알기 쉽게 귀에 쏙 들어오게 설명해 주는 게 좋은 선생인데요, 저는 좋은 선생이 못됐던 모양입니다. 성례전적 연합이라는 말 교우분들 마음에 선연하게 떠오르십니까? 알 수 있으시겠습니까? 잘 모르면 선생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다. 성례전적 연합이라는 말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8문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는데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8문 맨 마지막이, 답의 마지막이 이렇습니다.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게 내 몸이야, 이렇게 떡을, 이건 분명히 물질적인 떡인데 이게 그리스도 자신의 몸이라고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성찬의 떡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성례의 본질을 나타내는 성례적 용어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성례전적 용어입니다 라고 번역해도 똑같은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성례전적인 연합이니 성례전적인 용어니 하는 말은, 이게 우리 대우리문답으로 돌아가면 첫째와 둘째가 딱 붙어 있다 이 뜻입니다. 표시하고 있는 내용, 실제의 은혜, 요 두 가지는 결단코 분리되지 않고 두 가지가 완전히 하나처럼 표시가 내용을 가리키고 있고 표시가 행해질 때마다 내용이 실제로 수여되고 행사된다. 왜? 어떤 회로로? 아니, 이걸 약속하시고 제정하신 분이 그 자리에 살아계시면서 직접 그 은혜를 베푸시니까 가능한 거지요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성례전적인 용어라는 거, 성례전적인 연합의 핵심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성례를 제정하신 그분이, 이건 기념행사 아니에요. 3.1절 8.15 이거 완전히 다른 것이에요. 3.1절 8.15는 3.1절은 1919년에 독립만세운동을 기리는 후대의 기념행사 아니에요. 5.18 몇십 주년 기념? 5.18은 끝났습니다. 광주에서 1980년에 30년 전에 끝난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시 되새긴다면 그때 말하자면 숭고한 희생을 지금 사람들이 그냥
되살려서 기억하는 기념 행사일 뿐입니다. 성찬은 전혀 그게 아니에요. 기념 행사 아니고요. 그 행사를 제정하신 분이 그 자리에 살아계신다, 그것입니다. 그런데 살아계셔서 행하셨던 가장 중요한 은혜를 이런 감각적이고 가시적인 표로 우리 약한 믿음을 북돋우시고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는 감각을 지니고 있는 이런 사람이니까 우리의 감각에 호소하고 감각적으로도 느낄 수 있을 만큼 외적인 표시를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여 주시면서 이 표시에 담긴 뜻도 약속하시고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이 표시를 받는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현장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게 바로 성례전적인 연합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례는 굉장히 특별한 것입니다. 이게 신비라고요, 신비. 그러니까 칼빈 스님 기독교 강요에서 그 많은 분량으로 성찬에 대해서 80페이지인가 우리 한글 번역으로 말이에요, 엄청 길게 썼습니다. 성례에 대해서 80페이지 쓰면 더 이상 더 쓸 거 뭐 있어요. 그 뻔한 얘기 아니에요. 세례와 성찬 뭘 더 얘기하냐고요. 다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여전히 성례가 무엇인지 잘 알 수가 없다. 내가 아는 것보다 나는 훨씬 더 경험하는 것이 훨씬 더 나한테는 중요하다. 성찬상에 갈 때마다 이 사람은 신비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몰라요, 성찬을 다 뭔지. 왜 그래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그 시간에 은혜를 나누어 주시는데 그 은혜를 내가 다 감지하고 다 알 수가 있나요? 없어요. 그러니까 성례는 신비란 말이에요. 신비한 것입니다. 다 아는 척하면 완전한 망상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지.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일 뿐입니다. 세례 그 효능 어떻게 다 알아요? 그리스도의 죽으심 속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다 알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지금 가 있을 것입니다.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성찬의 신비를 다 알아요? 몰라요. 성찬의 신비를 다 알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완전히 한 몸이 되었고 한 몸으로 기능하고 살 것입니다.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는 그것이 그리스도 자신의 행동과 말 그 자체일 것입니다. 그거지 않습니까? 성찬이 나타내는 뜻은. 그런 은혜를 현장에서 베풀어 주신다, 그것입니다. 이런 게 성례전적인 용어이고 성례전적인 연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대단히 신비한 것이고요, 거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어요. 그래,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중요한 것은 살아계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이걸 놓치면 성찬에서 세례고 성찬이고 다 놓치는 것이에요, 핵심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례라는 표를 제정하시고 시행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붙이셨습니다. 그래,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들어서 성례를 바르게 시행할 때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자리에 임재하시면서 약속하신 은혜를 친히 베푸시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이 은혜를 바라고 기다립니다. 그래, 성찬상에 나올 때마다 그리스도의 피가 이 떡과 포도주가 내 입속으로 들어가서 나와 한 몸이 되듯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내 안으로 들어와서 나와 하나가 되어 주시기를 우리는 믿고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나를 완전히 이렇게 압도하고 장악해서 내가 성신으로 거듭난 새 사람으로 살기를 구하고 성신을 조차 살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새 사람으로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왜 나는 이제까지 그렇게 옛사람이 덕지덕지 붙어 있냐고요? 성례의 은혜를, 성례전적인 그 용어의 참뜻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 아직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래, 이걸 바르게 깨닫고 믿으십시오. 믿어야 진리를 믿는 믿음에 비례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각 사람의 마음과 생활에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믿으시고 이게 근거가 있는 얘기인지 없는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면 믿고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성례의 능력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과 생활에 나타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몸과 살을 지닌, 오감을 지닌 존재인 것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리고 저희의 믿음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희의 형편을 가장 잘 하감하셔서 저희의 이 몸과 살에 가장 어울리는 표를 제정하시고, 구원의 은혜, 곧 저희를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리스도와 성신의 은혜를 가장 물질적이고 가장 감각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감지할 수 있도록 성례를 제정하시고, 이 성례를 베풀 때마다 함께 하시겠노라 약속하시며 성례를 통하여 베푸실 은혜를 친히 행사하시겠사오니 이 은혜를 저희가 이제도 감사드리옵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세례를 받고 행할 때, 성찬을 행하고 받을 때 결코 뜻없이 종교 행사에 참여하듯이 임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옵소서. 숭엄한 그리스도의 임재 앞에 나아오게 하시고 그리스도와 성신을 받게 하시며, 그러므로 삼위 하나님 안으로 연합된 사람이 실제로 되게 하시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날이 갈수록 깊이 생각하고 믿고 믿어서 그 믿음이 저희 생활 가운데 역사함으로 믿음의 열매를 왕성하게 활발하게 많이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례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찬받은 사람으로 살게 하시며,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으로 살게 하시고 성신의 종으로 살게 하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